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무들을 벌목을 한 황량한 산등성이를 봤죠. 근데 거기에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벌목한 나무들 사이사이에 묘목을 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지금 심으시는 묘목이 몇 년이나 지나야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가 한 60년 지나야지, 4, 50년 지나면 쓸 수 있지만 60년은 돼야 제 몫을 해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연세가 얼만데 이걸 심으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60년 전에 여기에 나무를 심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나무를 베서 제목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심어 놓으면 60년 후에 우리 자손들 중 누군가가 또 제목으로 쓰겠지 라고 대답을 하고는 그 넓은 벌목 현장에 여전히 묘목을 심으시더라는 겁니다. 바본가요? 멍청일까요? 먼 훗날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저축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바둑은 잘 못 두고 장기도 조금밖에 못합니다. 근데 장기들 잘 둔 사람과 장기를 둬보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머리를 다 짜내고 온 신경을 다 써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겠지, 그러면 요렇게 해야지. 그리고 장기를 두면 나는 요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요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수를 내다봅니다. 내가 내다보는 수하고 그분이 내다보는 수의 차이가 있죠. 몇 수 앞을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드러나게 되고 승패가 갈리게 되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은 영의 눈을 뜨고 멀리 내다보고 현세와 내세의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저축하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탓만 계산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만 위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씨를 뿌리고 뿌린 대로 추수하는 것을 반복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 걷는 거죠. 그러므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도 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복된 씨를 심는 생활과 열매를 저축하는 생활을 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본문의 기록에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꾸면서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갈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놈들 토실토실하네. 그랬더니 뒤따라 그 강가에서 빼짝 마르고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흉하고 파리한 소들이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소가 소를 잡아먹다니요. 깜짝 놀랐죠. 보기에 아름다운 그 토실토실한 이 소가, 힘도 좋을 것 같은 소가 그만 빼짝 맞은 7소에게 잡아먹히고 만 겁니다.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의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많은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또 꾼 거예요. 이게 또 뭐야? 얼마나 놀랐는지 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비슷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 꿈이 2가지나 꾸어졌는데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반복된 그 꿈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번민하다가 마침 자신의 술을 맡은 관원의 소개를 받게 돼서 요셉을 만나죠. 그 관원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전에 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내 꿈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참 신통방통합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 소년 요셉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게 된다니까 감옥에 있던 요셉을 데려다 목욕을 시키고 면도를 시켜 수염을 깎고 머리를 조발하고 막 급히 해서 왕께 데리고 나왔죠. 왕의 꿈을 듣고 해몽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앞으로 7년은 이 나라의 대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년은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7년 풍년을 기억도 못하게 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풍년과 흉년이 겹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 그것을 거두어 장차올 흉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해몽을 해준 거예요. 창세기 41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바로 왕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되면서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풍년 것을 모아 흉년 걸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까? 그래서 그 요셉을, 감옥에 있던 요셉을 끌어내 국무총리를 맡겨버리는 거죠. 나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지난 몇 년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그가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요셉에게 금반지를 채워주고, 소위 왕의 인장이죠, 세마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채우게 하고, 그리고는 국무총리를 시작하게 합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 난관을 이겨내게 합니다. 4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니라.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흉년 7년을 지내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축해 두었다가 극심한 흉년 7년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대비로 흉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의 날을 대비해 미리미리 저축하고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를 심으면 큰 고통과 저주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어두운 세상,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더 늦기 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삶의 저축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무엇을 저축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뭘까요?
기도의 저축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가 없이는 기독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계시라 할 수 있는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꾸준히 오랜 시간 기도를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를 시기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왕의 조서를 꾸미게 하고 어인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의 다른 그곳을 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문을 전국으로 다 보냈죠.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닫아서 숨어 기도한 게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을 때 사자들이 그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굶주렸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감싸 안고 밤을 지내도록 자기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모함한 이들을 가족까지 몽땅 불러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성경에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완전히 부서뜨려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여전히 강건했고 여전히 나이 들어 시야가 약해질 때까지 국무총리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해 주시지만 어떤 때는 10년 후에, 어떤 때는 20년 후에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 드린 진실한 기도는 은행에 저금해 놓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적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적립됩니다. 10년 후에든지 30년 후에든지 아니면 내 자손의 대때든지 더 많은 이자를 붙여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을 향한 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재판관을 찾아가 매일 울부짖었더니 할 수 없이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으니 그 과부처럼 매달려봐. 정말 두 손 모으고 이를 악물고 매달려봐.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봐. 반드시 들어주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지? 왜 우리는 이렇지라는 단어를 잠깐 놔두고 왜 이럴까를 돌아보세요. 기도의 저축이 여러분께 얼마나 있는가? 통장을 열어보세요. 기도의 저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의 저축은 되어 있지 않은데 얻고자 하는 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출받는 법은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영안을 열고 기도의 저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저축과 물질의 저축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물질을 하늘나라에 부지런히 저축해두면 세상에서도 거두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도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얼마나 많이 드릴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드리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보같이 살자고 지금 요청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가진 계산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지난 7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마지막 남은 3일 더 바보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물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드리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먼 훗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후손이 물질의 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면 부지런히 하나님께 저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헌금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돕는 것, 누구를 위해 사랑을 나누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요즘은 그런 펌프가 없으니까 이제 마중물 단어를 잘 모릅니다. 옛날에 내렸다 올렸다는 그 펌프를 얘기하죠. 그 펌프에서 물을 정말 한 드럼, 두 드럼 아니면 탱크로 몇 탱크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물을 부어야 됩니다. 후루룩 먹어 마실 게 아니라 부어서 펌프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10통이든 20통이든 얻게 됩니다. 형편이 어렵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먼저 세우십시오. 정말 믿음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11조도 드리고 감사를 하면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고 힘든 이들을 돌봐줘.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헤아리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하고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면 그 이상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치는 크기만큼, 도와주는 정성만큼 그런 크기의 그릇으로 담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께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습니다. 내가 귀히 여기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은행은 부도가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망하는 법이 없고 도적이나 강조를 만나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필요할 때 세상의 어떤 은행보다도 훨씬 더 큰 금리를 붙여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시간의 저축도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시간을 저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위한 시간을 바치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저축해 두는 겁니다. 이후에 건강의 복이나 장수의 복이나 환난을 면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전도의 저축 생활인데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과 멸류관 중에서 여러분 제일 큰 것이 순교자의 상이라고 그러죠. 순교자들의 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순교담으로 받는 큰 상이 바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영적인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전도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나라도 영국과 유럽의 큰 교회들처럼 교회당만 덩그리 남아있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쇠퇴의 날이라고 하죠.
물론 유럽 교회들이 죽어간 것은 십자가의 구속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전도에 영향을 미쳤고 전도하지 않는 모임으로 변해갔고, 그리고 교회는 내리막길을 걸어간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암담한 미래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 유럽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엄밀히 따지면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막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십니까? 1950년대 6.25를 마치고 6.25 사변 뒤에 약 15년, 20년 사이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놀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와 밖에서 돌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때에 천막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빵이나 무엇인가 먹을거리를 간식으로 나눠주기 시작했고, 거기에 놀거리가 잔뜩 있었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동화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어 애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1980년대를 맞은 거죠.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번성하고 큰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학교가 대폭 감소되거나 아예 없어진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날이면 재미있는 만화, 인터넷 등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코로나와 개인주의 영향으로 교회학교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붙잡고 늘어지는지,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능치 못함이 없고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함이 없으므로 온 성도들이 한국교회 장래를 위해서라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해야만 하는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도 유럽의 교회처럼 쇠퇴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전도 못한다고? 전도 이번에 못했어? 애라도 나, 애라도 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죠? 전도할 자신이 없으면 애라도 더 나아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애라도 낳게라고 말하겠어요.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내 아이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내 아이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 껌이라도 하나 사주고 빵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전도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모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잔악하고 영리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국가 안보의 위험을 느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산파에게 명령하죠. 여자아이는 놔도 남자는 다 죽여, 이렇게 명령했어요. 정말 얼마나 간악하고 영악한 처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잔악하고 영악스럽습니다. 컴퓨터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온갖 음란과 죄악으로 아이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영혼과 정신과 육체까지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넉넉고 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처럼 더 무서운 사탄 마귀가 아이들을 통째로 잡아 삼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장래는 없고 이 나라의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축복과 상급을 위해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이 나라와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저축통장에 전도 칸에 하나하나가 기록이 되면서 기쁨으로 가득하여 통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각 교회가 더 많은 예산을 어린이 전도에 투자해야 합니다.
기도의 저축, 물질과 시간의 저축, 전도의 저축을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저축의 생활하고 내 삶이 되게 하여서 여러분 자신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복받도록 결단하는 7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전 여러분 마음속에 통장을 하나씩 개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리고 삶으로 전도로 저축하셔서 하나님 그 통장에 있는 것을 언젠가 내게 베풀어 주시며 이것 때문에 너와 함께하는 거야 하는 음성을 듣는 날이 여러분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